최근에는 의료의 발달로 인하여 죽음에 임하였다가 살아나는 사람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임사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삶이 관대해지고 사람을 돕고 또 사랑을 베푸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욕망이 줄어들었고 영혼이나 영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사체험, 즉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 눈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임사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큰 수술을 하거나 또 교통사고 같은 그러한 큰 일을 경험하게 나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을 예전과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로 알려져 있던 사울은 임사체험과 비견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도 바뀌게 된 것이죠. 마치 죽었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전에는 눈에 무언가가 낀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 같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이제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회심은 세상을 보던 왜곡된 색안경을 벗고 제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동화가 있는데 핑크대왕 펫이라는 동화입니다. 이 펫이 대왕은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했죠. 그래서 핑크대왕의 옷과 소유물, 매일 먹는 음식까지도 핑크색이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이 핑크대왕은 백성의 소유물까지도 핑크로 만드는 법을 제정했고 나라의 모든 나무와 풀과 꽃과 동물까지 핑크로 물들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동원되어서 상가 들로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핑크로 염색을 했죠. 그 결과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 하늘만은 핑크로 바꾸지 못했던 거죠. 퍼시대왕은 핑크로 바꿀 수 없었던 하늘이 못내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퍼시대왕의 스승이 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는 요책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퍼시대왕에게 핑크색 안경을 쓰게 하는 거였죠. 퍼시대왕은 이 핑크색 안경을 끼자 신기하게도 구름과 하늘이 핑크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퍼시대왕은 크게 기뻐했고 매일 핑크색 안경을 끼고 핑크로 변한 세상을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핑크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핑크색으로 변합니다. 파란 하늘마저도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핑크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은 핑크이고 하늘도 핑크라고 믿게 됩니다. 핑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혐오하고 협박하게 되죠. 핑크색 안경을 낀 자에게는 진실이 핑크로 물들여집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처럼 보이는 왜곡이 일어나게 되죠. 사울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울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편견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마저도 핑크로 왜곡되게 보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그 색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보았었고, 율법과 전통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비난하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저 핑크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그들을 잡아서 그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이 색안경이, 자신의 눈에 끼어져 있던 이 색안경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핑크색이라고 알고 있던 하늘이 파란색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색안경이 벗겨지고 세상을 온전히 보게 되자 진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사울은 담대히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진실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끼고 있던 색안경을 벗겨주고 실체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늘은 핑크가 아니라 파랗다라고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런 사울에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늘이 파랗다니 말도 안 돼. 하늘은 핑크야. 어떻게 하다가 저런 불량한 인간이 나오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화가 났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돌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에게 황당함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극기하는 분노가 극에 달아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색안경을 끼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과 똑같이 유대인들은 사울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울을 잡으려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사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기 시작했죠. 이 사울은 삼엄한 감시를 피해서 몰래 밤에 성벽에서 줄을 매달아 광주리에 타고 무서움에 떨면서 간신히 매달려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도망 나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흔쾌히 맞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과거 행적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첩자 행세를 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의 회심 얘기를 듣고 나서야 사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열렬한 추종자로 돌변한 사울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났었고 큰 긴장이 감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머물 수 없었고 제자들의 도움으로 급히 그의 고향 다소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회심이 유대인들에게는 분노와 배신감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의 교회에게는 긍정적 파문을 일으켰던 거죠. 이 사울의 회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사울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크나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위험한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유대인의 공격과 핍박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 성벽에서 줄에 매달려 광주리에 당겨서 도망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괜한 일을 한 것은 아닐까? 떨면서 그 광주리 가운데서 후회했을까요? 고향 다소로 멀리 도망하면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어찌할 줄 몰랐을까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을 채워가리라는 그 사도 바울의 다음에 그 얘기를 미뤄 짐작할 때에 사울은 어쩌면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고난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일 정도로 믿음이 확고했던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굳게 믿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사도가 된 경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먼저 아라비아로 갔고 그곳에서 3년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9장 19절에는 아라비아에 이 3년이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울은 다메섹 사건을 겪은 후에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이 아라비아는 남쪽 시내 반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광야, 사막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죠. 이 아라비아 광야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었던 시내산이 있던 곳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짐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랑하던 곳이 바로 이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이 사울이 굳이 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간 이유는 아마도 먼저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 시내산을 순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죠. 그래서 자신이 배웠던 율법을 되짚어 보면서 율법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임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또 사울은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떠들며 방랑했었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자신의 과거, 즉 옛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이 3년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을 깨닫기 원했고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며 3년을 보낸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에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그가 아라비아에서 정말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있었는데 그 호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리포스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경건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다고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유일신 믿음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항하는 거였습니다. 당신은 이 나사렛 출신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경험했던 자들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치지 않고서야 나사렛 출신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했었고 이를 전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신이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에서 유대교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예수가 메시아이다라고 전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구원자답게 힘과 파워가 있는 어벤져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이 유대인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색안경이었습니다. 어벤져스 메시아라는 이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사렛, 저 깡시골 출신, 그리고 로마 군인에게 잡혀 힘없는 예수님을 어찌 구원자 메시아라고 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색안경을 벗고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벌받고 희생당하는 십자가에 죽는 구원자였던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소리쳤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했던,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고 언젠가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시러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사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심판과 이 세상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며 언젠가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인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엄청난 반대와 위협 때문에 고향 다소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특히 남부에 있었던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근데 사울이 이 다소에서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사울이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는 13년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다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13년의 기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사도 바울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다메섹 회심만으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사울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성경을 더욱더 면밀히 연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런 오랜 시절의 묵상과 훈련의 기간이 있었기에 사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망문을 열고 그리스도인의 훈련장으로 들어선 것이죠. 군대에 입대하여 입소식을 했다고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군대에 입소하고 군복을 입고 있지만은 군인의 생각, 태도와 자질은 전혀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의 시기를 거쳐야 군인다운 모습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가졌던 왜곡된 시선과 편견과 습관을 벗겨내는 색안경을 벗는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죠. 교회만 다니지만은 생각과 행동이 이전과 똑같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나이롱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깨구리 군복을 입었지만은 군인이 안 된 것입니다. 무늬만 군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눈이 열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바른 이해와 관점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눈이 열려야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나이롱 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태도가 성경의 생각과 성경의 관점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적 눈이 열릴 때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관점으로 보던 이 색안경이 핑크색 안경이 벗겨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실제 모습이 무엇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이 생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간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인생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늘은 파랗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13년의 훈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오랜 훈련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진리의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13년이라는 인내와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변화되어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훈련의 시기가 필요하고 훈련받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로는 이번에 모든 성도들의 눈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기뻐하며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